우리 다 같이 삶의 자리를 정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복음성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
모든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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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28절의 말씀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넷째 주부터 데살로니가를 시작하여 오늘 마치는데요. 사실 데살로니가를 2번 설교하고 있지만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혀 기억난 것이 없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였던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었던 것으로 사실 저의 설교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설교에 있어서 저의 어법이나 말재주나 그 밖에 여러모로 부족한 것밖에 없고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인격이나 성품이나 수준이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 이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른 길을 가거나 다른 것을 생각지 않고 이 일을 마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작은 하여도 끝까지 하는 경우가 적고 또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좋아서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좋든 싫든 있든 없든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으로서 사람은 믿었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믿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그 끝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일의 결과에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과정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며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으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이 저 자신을 보면은 저 자신의 본성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큰 것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목회를 하고 이 설교를 마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마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과 15절에서도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또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라는 것으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라는 것으로서 모든 일은 다 주의 기다리신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마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역사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면은 주께서 기다려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어가고 지금까지도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하여 가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견디며 오직 주의 오실 길을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이 없는 자로서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지난 예배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11절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깨어있을 것을 보았고요. 오늘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삶으로 이제는 보게 되겠는데요. 12절과 15절은 교회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 또한 16절과 22절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 23절과 28절은 교회에게 끝으로 주를 힘입어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고 나서요, 끊고 14절과 15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한 것으로서, 지금 교회에 있어서 권하는 자가 있고 또한 그 권함을 받는 자로서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있어 말하는 것으로,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은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과 질서 있는 삶으로 두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기 12절에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다스림과 그들의 권함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교회에는 일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에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모든 수고를 하며 모든 다스리는 것을 하고 모든 권함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일의 결과물을 얻고자 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세상과 같이 어떠한 일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으뜸이 되고자, 높은 자리에 앉고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를 얻고자 하고 또 자랑하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힘은 그 생명 양식을 먹는 것으로부터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 있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도를 말하며 우리를 보내신 이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으로 그의 몸으로서 그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며 가르치며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수고를 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이죠. 이 삶의 원리는 세상의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오기까지 그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쓸데없는 모임을 하고 힘을 쓰고 있다고 하고 쓸데없이 경제적인 이익도 없는 일에 있어서 힘을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보고 있지만은 세상이 볼 때에는 그것이 쓸데없는 모임이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자 함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이태석 신부가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 쓸데없는 일에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볼 때 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삶으로서 시작되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적이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세우고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고 가르치는 것으로서 세상이 볼 때는 남는 것이 없는 장사와 같지만은 그러나 또한 주일에 장사를 하면 더 이익이 얼마이냐라고 말하고 그 시간이면은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암기하라고 더 열심히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왜 저렇게 쓸데없이 저러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과 우리의 삶의 기본의 원리는 다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어줍지 않게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서 세상의 원리로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쓸데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결과로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각하며 그 일에 있어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일임을 성경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세상의 그 가치 기준으로서 세상의 원리로서 판단할 일이 아님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성경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한 것으로 여기에 세 인물이 나오는데요. 게으른 자들과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는 것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만을 보고 저 사람이 게을러서 저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저 사람이 힘이 없어서 저런 결과를 얻고 저렇게 살아간다라고 평가하지만은 그런데 이마저도 교회마저도 어줍지 않게 세상의 논리가 들어온 것으로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믿음이 없어서 저렇다라고 정죄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까지도 사람 꼴을 하게 된 것은 지금은 뭐 사람 꼴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저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가운데 붙들려서 사람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라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사람으로 살려면 몇 년이 걸리냐? 평생이 걸려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보고 저 자신을 보면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으로서 그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걸고 맹세하신 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은 짧은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보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보아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그 아들의 죽음을 걸고 맹세한 하나님의 의지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작정하신 일이라면은 이 일이 쉽게 끝날 일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해야 할 것으로서 우리의 죄악된 삶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한 번 더 베풀어질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일으켜주심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믿음 없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 더 붙들어질 것을 믿어야 할 거라는 것이죠. 그 믿음 갖고 우리는 날마다 견디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16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로서 누구의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의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실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어느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뭐 생각지도 않게 뭔가 생긴다든가 좁은 집에서 넓은 집을 간다든가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다든가 자녀가 잘 된다든가 오늘 날씨가 좋다든가 아니면 수확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결과들이 좋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감사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도 물론 당연하게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전에는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저의 수고로 알았고 저의 수고로서 당연한 결과로 보았을 때는 사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러지 못한 자를 비난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그러한 기쁨과 감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으로 넘어져도 다리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무릎만 다친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말로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보아할 것은 이들의 기쁨과 이들의 감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하는 것으로서 오늘 그들에 있어서 배경을 보아하는 것으로서요. 그들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에 있어서 이 배경을 보면요.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요. 마게도니아의 첫성이 뭐냐면은 빌립보라는 거지요. 근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태역 군인을 이주시켜서 로마의 정신과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문화로 이룬 도시이며 이곳으로 이주한 그 로마의 태역 군인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고 세금을 면제시켜줬고 신분을 귀족으로 상승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와 상반되게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게도니아의 또 다른 성이 어디냐면요, 데살로니가인데, 이 빌립보에게 이러한 혜택을 준 것을 보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게 헌납을 한 것으로, 데살로니가를 헌납한 것으로서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의 철학과 종교는 사실상 디오니소스로서 이들의 종교의 상징이 뭐냐면요, 남근인데요. 이들을 지배한 그 가치와 철학이 뭐냐면 곧 힘에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철학과도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은 위대한 장군을 신격한 것으로서 위대한 장군 카리오스는 죽지 않고 부활하며 모든 것을 회복할 거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빌립보로부터 쫓겨난 바울의 일행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아난 것으로서 그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들은 불량자들을 사서 무섭게 저항한 것으로서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서 거기로부터 사도 바울이 쫓겨나서 베레아에 이르게 되었고 아담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염려스러웠고 근심이 있었던 것으로서 그들은 잘 버티고 있었을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오실 길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믿음을 굳건히 서고 있었을까? 근심하였던 것으로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었고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근데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5절의 말씀으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말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으로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살면은 환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모든 기득권과 모든 재산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 빼앗기게 될 것으로 박해가 있을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로마에게 데살로니가를 헌납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시민권을 얻었고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되었고 이들은 세금이 면제됐는데 그 모든 것을 박탈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로마의 주권을 헌납하는 것으로 마게도니아 수도로 로마로부터 주어진 시민권이 박탈되었고 면제되었던 모든 세금이 과징되었고 세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 일에 있어서 왜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였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었고 곧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 살리라라고 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이들을 세워주신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긴 세월을 환경의 지배를 받았던 것으로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것으로서 내 신분이 상승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고 또한 내 세금이 또한 면제되고 공짜가 얻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내가 사람들로 인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인 줄 알고 환경이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내가 아니며 환경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환경은 없어지게 될 것이로서 환경이 무너지고 환경이 없어지면은 나도 그 안에서 같이 무너지고 같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었고 조건적인 기쁨이고 조건적인 감사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모습이 아닌데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내 모습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내 모습은 환경의 지배로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감사는 아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기뻐해야지 하면서 감사해야지 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삶으로서 살아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의지적인 힘으로서 얻어낸 결과인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의 열매 중 하나도 기쁨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을 보면은 기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다 염려스럽고 불안하고 걱정이고 두려움 뿐인 그 환경으로서 더 나아질 것이 없는데 우리는 환경이 더 나아지고자 하고 내 삶이 더 나아지고자 바라는 것으로서 그러한 일로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으로서 영원한 것이 아니며 다 없어질 것으로서 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어삼킬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은 주 안에서 어디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나라는 말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이러한 평강이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과 7절에 보았던 것으로서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얻은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기서 나오죠, 환난이.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뭘로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와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로서 오직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으로서 그들 속에 오직 성령께서 내주하신 역사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6절과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기쁨으로 역사한 것으로서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역사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쉬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어리석게 말하면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믿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로서 이루어진 일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환난과 궁핍에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는 이 말에 있어서 육신이라는 것은 죄의 몸의 그 총칭을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 우리는 조금만 틈이 생기면은 시험에 빠지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은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틈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향하여서 늘 길을 열어두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마귀는 늘 산길자를 찾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지는 그 삶에 비집고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우리와 틈을 내어주지 않고자 우리를 향하여 늘 귀를 열어두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한숨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음마저도 하나님은 듣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거하지 못한 마귀는 우리에게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나 우리의 삶은 그 찬양과 가사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그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걸고 자기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그 외에 모든 일에 있어서도 못하실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와 같은 삶으로 틈이 없는 삶으로서 온전케 하실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지체에 있어서는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로서 기도해야 하며 26절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말로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서 교제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특별히 27절로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령하느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를 힘입어서 교회에게 명령한 것으로서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라라는 말로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끝으로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라 라는 말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과 틈없이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예배에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본질을 보게 하는 삶으로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오니 이제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틈이 벌어졌는지 점검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을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분과 쉼 없이 틈 없이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되는 삶으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